첫 부모 아담과 하와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소중한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해 주는 날입니다. 어린이가 왜 중요합니까? 이 어린이들이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좋은 어른,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할 것 없이 어떤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잘 기르려면 먼저 부모들이 잘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몇 주에 걸쳐서 성경 속에 나오는 부모들이라는 좀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공시적인 관점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관점은 성경을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가령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수천 년 전, 저 먼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역사적으로 보는 건 중요합니다. 둘째로 공시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성경을 현재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시적이라는 말은 같은 시간, 즉 지금 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공시적인 관점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의 원형으로 보는 겁니다. 이 원형이 뭐냐면 모든 반복되는 것들의 첫 번째 모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침 신문을 이제 보면 수많은 갈등, 탐욕, 폭력, 거짓의 이야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전혀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수천 년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시작된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입니다. 또 오늘도 어디선가는 누군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역시 또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설계하셨던 은혜의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얘기를 단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공시적 관점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필 텐데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부모들의 실패,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과 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물고기와 새와 동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째 날에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지금 계속 우리라는 이 복수형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사람과 동물 모두 그 재료는 흙입니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2장 7절 사람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2장 19절에서 동물 만드실 때도 흙으로 만드십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들도 사람처럼 먹고 자고 숨쉬고 감정도 있고 무리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침팬지와 인간의 DNA는 98% 이상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인간의 이런 지적 능력이 인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 이 인공지능이 나와서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할까요?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매우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명령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고대의 그 왕들을 보면 이 광대한 나라를 직접 다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총독을 둬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매우 존엄한 존재라고 천명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단지 인류 최초의 부부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원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 뿐 아니라 어린이들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지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도 똑같이 작고 귀엽고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이 반려동물들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특별하게 교제를 나누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여기서 다스리라 라는 명령은 어떤 압제나 지배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환경주의자들은 기독교의 이런 인간 중심주의, 인간을 제일 높은 곳에 두는 이런 생각이 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통 이제 과학을 믿는 과학주의적 무신론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그들에 의하면 이 우주가 138억 년이 됐다고 하는데, 이 긴 역사,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도 하찮은 존재이며 이런 인간에게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치 자연을 인간보다 위에 두는 태도가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자연을 인간보다 위에 두게 되면 인간을 어떤 잡초나 쥐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연을 인간을 위에 두다 보면 인간이 지구를 더 잘 관리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자연을 인간보다 위에 두면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 권력을 넘겨주게 됩니다. 인간의 고유한 가치의 격화가 20세기 모택독이나 스탈린 또는 이 나치와 같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거리낌 없이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중요한 믿음이 흔들릴 때 세상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먼저 심어줘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20세기 이런 문제가 결국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 혼란으로 21세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젊은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큰 혼란을 겪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가장 선한 방식으로 지속하고 확장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시는 완전한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으로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모의 실패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에덴 동산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유혹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움받은 인간이 이제 하나님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대리 통치자와 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리 통치자는 왕의 뜻을 받들어서 대신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왕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이 아니라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뱀은 그러지 말고 너희가 직접 왕이 되어라.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그 유혹의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과거의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시적 관점으로 현재의 이야기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뱀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아주 생생한 현재적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이 뱀의 유혹은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야, 이 길이 맞고 저 길은 틀려. 이 직업은 되고 저 직업은 안 돼. 너의 미래는 반드시 이게 돼야 돼. 물론 이런 부모님들의 말이 절대로 나쁜 의도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이런 말들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선악을 판단하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할 때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부모가 아닌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속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 보시면 이 카인이란 이 단어의 뜻은 얻다, 취득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와는 어쩌면 자기가 얻은 이 아들, 이 사람이 가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일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원래 부모들은 첫아이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곤 합니다. 반면 둘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로 짓습니다.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헤벨입니다. 근데 이 아벨은 헛됨, 공허함, 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서 보시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단어가 바로 이 헤벨, 아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큰 아들은 내가 얻었다. 둘째 아들은 헛되다. 별거 없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두 아들에게 붙인 이름 속에서 이미 부모의 마음의 무게가 달랐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끔찍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때 가인의 반응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결국 가인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가인이 왜 그렇게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가인은 마치 오직 나만이 인정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인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성격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가인은 이 나르시스트적인 자기 숭배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 즉 하나님이 되어야 하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조차 지금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결국 가인은 형제를 살해하고 하나님을 당신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가인은 이 자기 숭배가 극에 달할 때 어떻게 인간관계가 깨지고 신앙이 파괴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가인은 이토록 심각한 이 나르시스트가 되었던 것일까요? 성경이 가인의 내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부모의 한을 풀거나 부모가 성취하지 못한 것들을 성취하는 특별한 존재로 투사할 때 자녀는 과도한 자기 비대, 자기 팽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오냐 네가 최고다 이렇게 기르면 이게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가인이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야 너는 뱀의 머리를 짓밟을 주인공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줬을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은 이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안개같이 무가치해 보이던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이 일은 가인에게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 자신의 어떤 존재적 가치, 내가 메시아야 라고 여기던 이것이 부정당하는 사건이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이 동생 아벨을 제거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가인에게 경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시면 가인아,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죄가 지금 자녀에게도 흘러가서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겠다는 아담과 하와의 이런 지적인 교만이 내가 유일한 존재야 라는 가인의 존재론적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에덴에서 심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이 마음이 가인에게 와서 나의 우월함을 방해하는 타인을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세운 성이 바로 오늘 현대 문명의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애적인 이 죄는 그러므로 오늘날 삶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곧 가인의 죄로 연결되고 가인의 죄가 곧 우리의 죄로 연결이 됩니다. 아담의 가정의 실패가 곧 우리 가정의 실패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려 했던 부모의 실패는 자녀에게로 흘러가서 결국 형제살인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실패를 뚫고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생생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게 뭘까요? 창세기 3장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사실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가인이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가인을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름은 심판의 부르심이 아니라 어서 돌아와라 라는 사랑의 부름이었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근데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빨리 돌아오면 좋을 텐데 죄를 지으면 도리어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실패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얘야 네가 어디 있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실패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가 들어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선포된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처절하게 실패한 바로 그 순간에 선포가 됩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란 것이 인간이 뭘 잘했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이 땅이 가인에게는 더 이상 열매를 맺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보시면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떠도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보호의 표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실 리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약속은 인간이 가장 실패한 자리,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수천 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지금도 실패한 부모들 그리고 실패한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시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이 언뜻 보면 이것은 심판이요 저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죄악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려는 그 못된 욕망을 품은 채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악의 상태로 영원히 고착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이 에덴에서의 추방은 또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의 어떤 선악을 판단하고 미래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버리십니다. 자녀가 우리 때로 되던가요? 저도 요즘 자녀들 때문에 정말 머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확신했던 길이 닫힐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더 좋은 자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행동일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에 가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부모들입니다. 우리도 아람처럼 자녀의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또 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내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를 뚫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이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엄마 아빠도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기지 않아.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늘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심으로 이 위대한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모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